오늘 본문에는 최악의 실패를 경험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실패하는 모습을 함께 읽었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또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아멘. 보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래 이렇게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 살펴보게 될 이 사건이 최대의 실수의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에,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짐했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실패를 갖게 되었을까? 먼저 저는 이런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멀찍이서 따랐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는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라고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 말씀에 가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따랐다고 그랬어요? 멀찍이서 따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22장 54절에도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큰일 났어요. 이거.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자, 마가나 누가나 다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다고요? 멀찍이 따랐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추락했던 그 실패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스승의
어떤 체포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자기 자신의 위협을 느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내팽겨치는, 부인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조금 전만 해도 뭐라고 그가 말합니까? 죽는 데까지, 옥에까지도 제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리고 그냥 힘없는 것 같이 그렇게 체포당하시고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또 로마 군병들의 그런 위협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멀찍이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고 말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이 자꾸만 예수님하고 멀어지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하고 소통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자꾸만 약화가 되면 우리의 신앙도 약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 시절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생에서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만동이라는 데서부터 한참 버스를 갈아타야 권선동까지 와가지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옛날에는 학생들 모임이 토요일날 있었거든요. 지금은 토요일날 모이기 힘들지만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보면 토요일날 학생의 예배가 있었어요. 토요일날도 있고 주일날 예배도 모이고, 토요일날도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찬양단이라고 워십을 또 잘해서 워십팀에서 또 연습도 하고, 주일날 학생 예배에 나와서 워십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대학생이 돼서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순장으로 또 워십팀 팀장으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이요,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와요. 어떤 날은 저 울산이라고 남편하고 이제 또 아들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들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어떤 날은 또 거제도에서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 날이 다 무슨 날이야? 주일날에 주일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지. 이름은 이제 말하면 안 되니까. 누구야? 참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 갖는 거 좋은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맨날 놀러 다니면 되겠느냐? 신앙생활 좀 잘하자고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요, 전화도 안 받아. 가만히 보니까 페이스북에 맨날 그냥 주일날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는 사진을 올리고, 보니까는 주일날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이 이제 완전히 바닥에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친구에서 끊어버렸어요. 지금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옛날 스승이 전화도 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주일날 예배 생활 해야 된다. 그래도 그 안 믿는 남편 따라서 그냥 놀러 다니다가 결국은 신앙을 까먹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도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면, 또 우리 교회는 오늘 같은 날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또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낮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다 전도회 또 모임이다 구역 모임이다 또한 새벽 예배다 이렇게 시간 정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되 정말 가까이서 아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라고 그렇게 시간 예배드리고 은혜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요.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나섰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니까 다 도망가고 막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되고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따라간 게 문제라고요? 멀찍이서 따라간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를 바에는 열심히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5절을 가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이야.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정말 다짐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했던 그가 이제는 위협적인 것들을 느끼면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상태가 되었고 그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가 결국은 슬며시 어디에 앉게 됩니까? 예수님을 구경 나온 구경꾼들과 함께 하게 됐고 더불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에서 불을 펴놓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들. 예수라는 작자가 잡혔다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잡혔다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저 호기심에 구경꾼으로 모였던 그 사람들의 무리에 결국은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그 무리에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구경 나온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로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꾼들이 많다고. 어떤 꾼들이 있어요?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고 뭐 일꾼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도 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꾼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꾼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서 그렇게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다가 결국은 구경꾼의 무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로 혹시나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려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뭐라고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른 게 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행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런 과정과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특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게을리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태복음이라든지 공관복음을 볼 것 같으면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아주 큰,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그 시험에 십자가를 져야 될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험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대조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와 있듯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예언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떠나가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시험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공하느냐, 이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실패하는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 다윗 왕은요, 성공한 왕으로, 물론 실수하고 넘어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정말 성공하는 왕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늘 여쭙고 물어보는 기도의 왕이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10장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사울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말 사울 왕이 범죄하고 죽은 거에 대한 실패의 왕이 되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도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예를 들어 블레셋과의 전쟁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하고 진행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쭈어보는 기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왕으로 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여쭈어보면서 그렇게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기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엄청난 제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도를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다가 와보면 잠자고 있고, 또 기도하시다가 또 와보면 또 잠자고 있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게을리하다가 결국은 이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던 이 베드로가 변화가 됩니다. 언제 변화가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비겁했던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실패했던 그 부인하며 실패했던 이런 베드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요,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가 기도를 게을리했다가 실패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가보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당부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기도 게을리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에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본인이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에 찢어지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고 강조합니까?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일부러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강조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막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순서대로 순서 따라서 그냥 설교하는데 얼마 전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회의를 하다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물론 무시로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기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문을 잠근 역사가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라고. 그런데 여기서 더 여러분들한테 기도의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2층 예배실에 이 성가대서 이 자리에 음악도 틀어놓고 조명도 틀어놓고 그저 누구나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가시라고 매일매일 교회 와서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아직 동참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여러분들 출근하면서도 들려서 기도할 수 있고 퇴근하시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하러 나오셔서 또 기도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기도하는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 엄청난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는 이런 모든 엄청난 일을 앞두고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한시라도 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기도를 게을리하다가 육체의 어떤 피곤함이라고 하는 육체의 연약함을 인해서 기도를 게을리하다가 결국은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실패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에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게을리해서 실패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를 물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실패를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시험을 이겨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두 가지, 오늘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 두 가지 뭐라고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모든 사람에게 다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베드로의 모습과 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실패한 베드로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뭐가 울렸어요? 닭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무슨 말씀?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 소리가 들리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죠? 근데 같은 사건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이나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60절로서부터 62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음성이 생각이 나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도 자기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이 마음에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 통곡을 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흘리는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죠. 후회의 눈물이고 죄책감의 눈물이고 못난 자신을 생각하면서 흐느꼈던 정말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죽고 싶은 그런 너무나 정말 창피하고 감히 예수님의 그 예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안타까운 그런 눈물, 통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 전승해 보니까요, 문헌해 볼 것 같으면 베드로는 눈물의 사도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헌해 보니까 베드로는 늘 가슴 속에 수건 한 장을 넣고 다닌다고 그래요. 맨날 그 예수님의 눈동자, 닭이 울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쳐다봤더니 그 자기를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으로 날마다 후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가슴에 수건 한 장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사도라는 그런 전승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회개하여 눈물로 돌이킨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지 않습니까?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다른 점이 뭐예요? 회개의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넘어진 돌에 우리가 다시는 넘어져서는 안 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나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정말 베드로와 같이 회개의 눈물, 통회의 눈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얼마나 많이 실패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가만히 보면 지금 베드로와 같이 좀 잘 믿어보려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그리고 좀 잘 살아보려고, 또 잘 믿어보려고 그러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오늘 왜 실패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멀찍이 따랐다는 것,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도를 게을리한 것.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 따라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눈물 뿌려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면 혹시나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인데,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잠자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다가 그 시험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원인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다고요?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지만, 가룟 유다도 똑같이 실패했지만 그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실패한 자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실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실패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명심해서 정말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아주 가깝게, 아니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급적이면 다들 교회에 오셔서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는 운동에 동참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예배도 그렇고요, 예배 시간마다 합심 기도를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시간마다 주일날 오전에도 예배 드렸다면 또 오후에도 저녁에도 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날
밤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낮에도 또 예배를 하니까 또 그때라도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 열심을 다하시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다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시고 기도에 힘을 쓰셔서 이렇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나 그러다가도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들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할지라도 해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는 날마다 정말 이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